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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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8월에 또 이렇게 믿음찬 교회와 함께 또 예배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토요일날 저녁에 미리 예배를 저희가 드리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밴드에서 라이브로 함께 또 예배하는데요. 지금 토요일은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마 주일도 비가 올 것 같은데, 네, 비가 오면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엄청 추워졌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아는 군인 지사님들도 이번 주에 뭐 훈련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 믿음찬 교회 용사들도 이 추운 날씨에 건강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버티고 또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막 뭐가 변화되고 새로운 게 생기고 힘들 때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또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으로 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신나게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요. 하늘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찬양을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편곡된 음악들을 찾아 듣다가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미군이 어느 부대에서 용사들이 아마 어느 지역으로 파견이나 파병을 가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찬양을 힘차게 부르는데 그 모습 가운데 죄송합니다. 사람의 힘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보다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저 사람들 어디 가도 이길 수 있겠구나, 어디 가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겠구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날이 선선해지고 추워지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국 우리 한국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이제는 대면하지 못하는 예배로 온라인으로 많이 예배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많이 고백합니다. 화면으로 보고 있지만 또 유튜브로 보고 있지만 제가 진정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찬양으로 주님 우리 예배하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자들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예배하자 주가
시간만이라도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넘쳐나고 아버지 그 행복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직 그것만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유익보다 아버지 우리의 좋은 것들보다 아버지 나의 기쁨보다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그 기쁨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만을 더 원하며 아버지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아버지 안에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물드는 예배자로 아버지 바로 세워지는 예배자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말씀.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제가 이렇게 한 달 한 달 지날수록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또 새롭게 인사드릴 분이 있습니다. 우리 신부분들 내려가셔도 되고요. 네. 우리 이경배 전도사님이 지난달까지 우리 함께 예배하셨죠? 서울에 굉장히 좋은 또 훌륭한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고시 준비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 사역지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경배 전도사님 키 크고 잘생기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좀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연예인 닮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현진영 아십니까? 현진영 닮은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김규영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교회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60여단 용사 여러분들 김규현 목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예배 자리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0에서 22절 말씀 하나 더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이 됩니다. 제가 대표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어서 에베소서 1장 20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의 검으로 세상과 맞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주일날 10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실 텐데요. 복된 주일날 믿음찬 교회 예배 안에서 만난 60여단 용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양주 예안교회의 본선교팀을 새롭게 맡게 된 김규혁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소리울림 찬양팀 안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이제 나눌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나누면 좋겠어요. 처음 용사 여러분들과 만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간절한 것이 무엇일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전에 우리 믿음찬 교회 가서 소리울림 찬양팀 구성교팀이 했던 것처럼 신나게 뛰면서 찬양도 같이 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 재미난 게임들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크진 않지만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맛있는 라면도 끓여 먹는 그런 교제가 있었을 텐데 그런 사소한 일상들이지만 모두 생각해보면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러한 일상이 없이 우리는 어쨌든 끝을 알 수 없는 그때까지 계속 화면을 통해서 예배드려야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에 누릴 수 있었던 주님 안에서 함께 누리는 풍성한 말씀의 은혜, 찬양의 기쁨, 그리고 회복의 교제 그러한 것들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하시겠지만은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맞설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능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가장 먼저 필요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찬 교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용사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렇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세상과 맞서라. 말씀의 검으로 세상과 맞서라. 네, 감사합니다. 용사 여러분들과 어울리는 제목이 될까요? 이 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다 말씀하시는데 그 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검 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본문에 나타난 의미 그대로의 불화입니다. 불화가 뭔지 용사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것인데 무엇과의 불화를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세상과의 불화입니다. 지금 우리 용사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그런 곳이 있다면, 공동체가 있다면 어딜까요?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여러분이 자리에 있었던 가족이고 가정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이상하게 가족과 가정 안에서 불화가 생겨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왔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믿지 않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절 믿음을 가지고 자라왔다면 그 불화가 더 많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불화가 생기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말하는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정반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치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모습과 같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전하셨던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가정 안에서 신앙적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삶을 드려야겠다, 주님의 종이 되어야겠다 기도하고 서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족들에게 깊은 마음으로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생겨났냐면 불화의 싹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그때 계셨는데 그 소식을 말씀드리니까 처음으로 막 호통을 치면서 혼내셨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목사가 되지 않더라도 예수인지 야소인지 그것을 믿어서 무엇하겠니? 말씀하시는 그러한 태도, 신앙을 고부하는 태도는 바로 이 세상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상에서 평화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용사 여러분, 가정에서만 불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계속 자리해 왔던 학교는 어떠셨나요? 우리 용사 여러분들 지금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가정에서 신앙 때문에 학교 생활에 어려움은 혹시 없으셨어요? 저의 경우는 지금도 그러실 수 있는데 급식 시간에 이제 식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이 마치 어떤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다가왔어요. 막 눈치를 주는데 눈치를 받은 상황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나름대로 부담이 있었고 또 그것을 성취해내면 뿌듯한 마음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나 어떤 일들이 가장 어려웠느냐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찬양 집회를 하고 하면 참여하고 싶은데 그러면 고등학생 시절 야자를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학년 때는 제법 많이 빼주셨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니까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사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군 생활을 잘 마치고 나아가야 할 사회, 세상, 즉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이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고 있죠. 죄라고 배웠으니까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술 문화들을 거절해야 되는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도 잘 마셔 하는 분도 있고요. 또 한 잔 마신다고 큰일 나지 않아 하는 분도 있고 비아냥거리는 분도 있어요. 야, 너가 언제부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니? 하는 분도 있죠. 그런 시험과 야유를 견뎌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문제는 견뎌내면 그때부터 또 불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사는 나와 세상을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 하여금 말씀의 검을 들고 세상과 맞서 싸우는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신앙적인 혼란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오셨고 아기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어찌하여서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는 불화와 반목과 이런 신앙적 어려움의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딱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모든 신앙을 괴롭게 하는 세상의 세력들을 딱 제패하셔서 없애버리시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위태롭게 만드는 세상의 공격과 그리고 신앙을 붙들고 있으므로 나의 삶 주위에 일어나는 온갖 갈등들, 그런 것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을 이어나갈 수가 없는 것일까요? 아쉽지만 정답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존재이고 세상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서 세상에서 막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따라가야 해 라고 종용하는 힘을 세상의 질서라고 부르고 그에 반대되는 이것에 맞서 싸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흐름,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이것을 하나님의 질서라고 칭하겠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 그 사이에서 우리 용사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계속 대치하고 있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우리는 싸움의 현장에 내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을 검을 붙들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없이 세상이 지시하는 대로 그 세상의 질서에 따라 살아갈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쫓아서 이 하나님의 질서로 이 세상을 살아갈지를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검의 두 번째 의미는 세상과의 다툼이 됩니다. 두 번째 본문 가운데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구절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이 나타나는데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냐면 바로 사탄을 일컫습니다. 왜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존재로 나타나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하늘을 하나님과 천사들의 거처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사람이 살고 있는 거처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던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해서 쫓겨난 곳이 바로, 사탄이 쫓겨난 곳이 공중이라고 이해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던 중에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 그러니까 하늘의 세 번째 층까지 올라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세 번째 하늘이라고 하는 지극히 높은 하늘에 이르기까지는 땅 위로는 모두 공중인 것이죠. 공중. 그래서 공중이라는 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까지 모든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늘 문을 막고 있는 공간이 바로 공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용서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공중에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은커녕 공중에서 계속 헛발질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공중에서 자신의 권세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의 중심에는 바로 힘이 있습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 세상들이 다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센 사람에게 힘이 약한 사람이 무릎을 꿇습니다. 더 강한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가진 사람이 가지지 않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압박합니다. 세상이 그와 같이 움직이는데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대항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의롭다라는 기준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세상의 질서를 기준으로 하는 말이 모난돌이 정 맞는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으로 또 간다 라는 말들이 있죠. 그 힘에 반항하지 말고 그냥 순순히 세상의 질서에 따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그리스도인과 똑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 디디고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끊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공중의 영향 그리고 세상의 질서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의 영향, 영원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근거로, 무슨 힘으로, 어디에 어떤 것을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0에서 22절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네.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을 통틀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면서 심지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사람이 있었던가요? 한 명도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생각해 보면 아담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거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악 속에서 살고 말았죠. 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충족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높이 들려 올라가냐면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모든 것에 있어서 온전히 만족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공중에 속한 그 어떤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보다 뛰어나게 하셨고 하늘 아래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했길래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주셨냐면 바로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했고 복종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40일간 금식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다가가서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 자신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공중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시험했었죠. 그것은 곧 세상의 질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유혹이고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공중 권세를 가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힘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신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평생에 머리둘 거처도 없이 병자들을 고치셨고 죄인들을 만나서 품어주시고 다시는 그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어떤 것까지 나누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도 아낌없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까지 다 주셨기 때문에 탈탈 털어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 공중이 되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은 몸에 물과 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죽은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이렇게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 저와 믿음찬 교회에서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용사 여러분들 모두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이리도 순복한 분이 또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질서, 곧 자기 자신을 비우고 포기하며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주춧돌이 되게 하사 그리스도를 온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세상 속에서 주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질서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믿음찬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용사 여러분들께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따르고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의 질서에 투항하는 삶은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는 삶은 평화로울 것이고 화평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게 되면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이 닥쳐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삶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이 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힘과 권세에 대항하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용사 여러분, 항상 삶의 자리자리마다 투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써 담대히 전진해 나가는 삶의 자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 검은 곧 말씀의 검이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와 같이 용사 여러분들 모두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세상의 질서와 담대히 맞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 주신 말씀의 검을 잡고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60여단의 모든 용사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결단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이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승리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자 되어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 세상의 모든 혼란과 위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찬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용사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용사 한 명 한 명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말씀의 검을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의 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은혜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60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검을 붙잡고 담대히 세상과 맞서 모든 나아갈 용사들의 머리와 우리 믿음찬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과 우리 함께 군성교팀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